네, 오늘은 사도신경 마지막 시간입니다. 소망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사도신경의 마지막 내용인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사도신경 내용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 내용으로 함께 이 내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벌써 오늘이 11월 2일이죠. 11월 2일이니까 이제 2025년도가 벌써 끝이 나가고 있습니다. 가만히 제가 어젯밤에 좀 생각을 해보니까 올해 초에 소망한 일을 얼마나 이루었는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 여러분들은 새해 계획하신 일들을 얼마나 이루셨습니까? 그냥 여러분들 각자가 나는 내가 올해 계획한 일들을 얼마나 이루었다, 혹은 이루지 못했다 생각 다 하시겠죠. 저는 제가 봤을 때 거의 이루지 못한 것 같고요. 사실 그냥 솔직하게 고백하면 매년 계획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매년 했던 계획이 매년 다 이루는 일들이 별로 없습니다. 솔직하게 고백하면은. 근데 굳이 이렇게 좀 생각해 보면 잘 이뤄내지 못해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게 결국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꼭 이렇게 올해는 뭘 해야지 이렇게 열심히 계획을 하는데 잘 못 이뤄낼 때가 많고요. 사실은 그렇게 계획하는 것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획하는 것 자체로도 의미가 있는 일이긴 하는데, 그것보다 우리의 삶에서 꼭 이루어내야 될 일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우리의 삶에서 꼭 일어나야 될 것, 그건 구원입니다. 구원, 영생입니다. 영생. 사람들이 이거는 중요한지 모르는데 이거는 꼭 이루어내야 될 우리의 진정한 소망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짜 소망은 영생, 영원히 사는 것. 인간에게 있어서 진짜 중요한 소망은 영생인 줄 믿습니다. 소망의 사전적인 정의는 어떤 일을 바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바라서 그 일이 간절히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거든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의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소망인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 중에서 우리가 진짜로 바라야 될 거는 방금 말씀드린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 여러분, 인간은 영원히 삽니다. 그런데 어떻게 영원히 살아야 됩니까? 단순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어서 영원히 사는 것이 우리가 진짜 바라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럼 왜 이 영생이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소망이 되어야 될지에 관하여서 오늘 함께 이 말씀을 나누어 볼까 합니다. 여러분, 죽음을 경험해 본 적 있으신가요? 질문이 이상하죠. 죽음을 경험해 본 적이 있냐라고 물어보면, 저 양반이 지금 왜 저렇게 말해보지? 나보고 죽으라는 건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는데, 죄송합니다. 질문에 문제가 있었고요. 죽음을 경험해 본 적 있냐는 말은, 여러분들 주변에서 죽음을 경험해 본 적이 있냐라는 물음입니다. 그런 적은 다 있으시겠죠. 주변에 누군가 지인이 혹은 가족이 누군가 이제 삶을 이제 마치고 돌아가시거나 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신 적이 있으시겠죠. 사람이 죽을 때는 많이 아픈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떤 권사님이 그런 기도를 하셨다라고 합니다. 죽기 전에 딱 3일만 아프고 죽기를 바랍니다 라는 기도,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제 주변에도 그런 분이 실제로 계셨고요, 실제로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 분도 계신 걸 제가 보았습니다. 어떤 젊은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기도가 그렇게 중요해? 아무것도 아니지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이 적어도 한 달, 길게는 1년, 어떤 경우에는 수십 년을 아프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어서요. 그리고 그 아픔이 정말 고통스러워서 그냥 이 3일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3일만 아프고 돌아가신다라는 것도, 이렇게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그것도 정말 복된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서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죠.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죽는 순간까지의 고통 때문에 두려워하기도 하고요. 또 죽음을 두려워하는 또 한 가지 이유는 죽음 이후에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죽어본 사람이 없으니까 죽은 사람은 죽은 이후에 우리에게 아무런 말도 해주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죽어본 적이 없으니까. 사실 죽어봤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있는데 그 사람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내가 확신을 가지지 못하겠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답을 모르니까는 어떻게 합니까? 이게 뭔지 저게 뭔지 잘 모르겠으니까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계속해서 헤매이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정답은 사실은 있습니다. 정답은 사실은 있고 우리가 헤맬 필요가 없습니다. 정답이 어디에 있나요? 정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된 이유가, 특별히 이렇게 고통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이유가 죄 때문이라고, 성경은 죽음이 형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죽음이 죄의 결과라고 이야기를 하죠.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죄인 된 우리는 죽음으로 그 형벌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구원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의 형벌을 받지 않기 위하여서 구원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의 영향력 아래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육체의 형벌인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구원을 받을 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세상이 완전히 끝나는 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날, 여러분, 우리의 완벽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우리가 바라는 것이 바로 소망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바라는 그 최종 목적지가 이 세상이 끝나는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날에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이 마지막 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 마지막 때에 완성되는 일이 무엇인지, 그때에 이루어지는 그 완성되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자세히 알아야 됩니다. 그때 이루어지는 일이 뭘까요? 첫 번째, 완전한 제사함이 이루어집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는 완전한 제사함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의인이 된다라고 하였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였죠.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칭함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의인으로 칭함을 받아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요, 칭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칭함을 받는다. 우리에게 죄 자체가 없는 게 아니라, 잘 들어보세요. 우리에게 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라고 칭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죄가 없어진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아이들이 잘못을 하였을 때 부모가 그 아이들의 잘못을 눈 감아준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의 잘못이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냥 넘어가 준다라는 거예요. 신학적인 용어로는 이신칭이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죄가 완벽하게 해결이 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의로움으로 칭함을 입었어요. 더러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깨끗한 옷을 그냥 그 위에 입혀놓은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에는요, 완벽하게 우리의 죄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때는 심판을 하시고, 예수님이 그때에는 이 땅에 다시 오시고 새하늘과 새 땅 모든 것들이 새롭게 창조가 되잖아요. 그럼 그때는 우리의 죄가 완벽하게
끝이 나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죠. 지금은 해결이 안 돼요. 지금은 우리가 의인으로 칭함은 받았지만 이제 더 이상 너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될 것이다 라고 칭함은 받았지만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어서 여전히 죄에 얽매여 있어서 여전히 괴롭고 여전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는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 예수님 그때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때 그 예수님이 오시겠군요. 그러면서 그게 소망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소망을 우리는 기다리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소망인 거죠. 이게 소망. 다른 게 소망이 아니라 이게 소망인 겁니다. 이 날을 사모해야 되겠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 맨날 찬양하잖아요. 그때를 진짜 사모하는 이유는 그때에 완벽하게 없어질 내가 정말 기뻐 뛰며 찬양하며 할 그날을 사모하는 겁니다. 두 번째,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그때 우리가 이것을 진짜 사모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몸이 완벽하게 다시 살아남고 몸이 완벽하게 다시 부활하기 때문에 그날을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에는 몸이 다시 살아나고, 이 몸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우리가 완벽하게 다시 부활체가 된다는 걸 의미한다고. 죽었던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는데요, 우리도 죽었다가도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가 지금 만약에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해도요, 우리의 몸이 새로운 몸이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프고 병들고 연약한 그러한 몸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고 새로운 몸으로 거듭난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사람들은 내가 건강하고 젊을 때 죽어야지 다시 부활했을 때 건강하고 젊은 몸을 가진다라고 옛 시대 사람들은 정말로 그렇게 오해하기도 했었대요. 정말로 그렇게 오해하기도 했었대요. 부활에 대한 오해들이죠. 다시 살아날 때 젊고 건강하게 부활하고 싶다, 그런 오해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부활하는 우리의 몸은 그런 것들이 아니죠.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육신이 방금 말씀드렸던 죄에 얽매여 있는 이 육신에서요, 이 죄에서 벗어난 그러한 육신으로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죄에 얽매여 있는 이 육신이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해 버리거든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엄청난 영향력입니다.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유가 죄에 얽매였기 때문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고요.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부터의 인간의 삶이 그 이전의 삶과 너무나도 많이 바뀌어 버렸다라는 거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죄를 짓기 이전과 죄를 지은 이후의 이 인간의 육체적인 삶도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바뀌어 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죄를 짓기 이전의 인간의 육체적인 모습을 우리는 원상복구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죄는 우리를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하고 우리의 감정에 나쁜 감정들을 밀어넣기도 했기 때문에 죄의 영향력들은 우리의 육신에 매우 무시하지 못할 엄청난 결과들을 만들어 뒀고요.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 이러한 육체의 부활은 모든 것들을 벗어던지고 자유롭고 생기로운 육체를 우리에게 줄 믿습니다. 그냥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오늘 본문이 지금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영원히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영원히 살아가게 될 줄.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 마지막 세 번째, 영원히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얘기는 사도신경이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신경. 여러분 오늘 우리 사도신경 첫 번째 죄를 사하여 주실 것과 두 번째 뭐였습니까?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세 번째 지금 오늘 얘기하는 거 뭡니까?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이 고백하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사도신경.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죽음은 죄의 결과라 그랬잖아요. 죽음은 매우 고통스럽고 힘든 것입니다. 근데 이 죽음의 두려움은 우리의 일생에서 드러나죠. 우리는 모든 순간에서 죽음의 두려움과 고통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우리의 소망은 이제 그 죽음의 두려움과 고통에서 벗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뭡니까? 영원히 살아가는 것이죠. 영원히 살아가는 것.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에는 영원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영원히 살아가는 것을 무엇을 하면서 영원히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포인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것.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야 돼요. 회복되어지는 것.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 즐거우세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다 알아요. 예배 드리는 거 즐거우세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눈빛에 그렇지 않다고 써 있는데 뭘 예배 드리는 거 즐겁다고. 저는 제가 설교하는 사람인데 제 스스로도 설교 30분 넘어가게 하지를 못하는 사람인데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저 스스로도 30분 넘게 설교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힘들어가지고. 다른 분들의 설교는 30분 넘게 듣지를 못해요.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제가 여태까지 20년 넘게 신학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분들 설교 30분 넘으면 집중력이 떨어져서 듣지를 못해요. 목사면서도 부끄러운 고백할게요. 저는 다른 분들의 설교 30분 넘게 듣지를 못해요. 집중력이 떨어져가지고. 들리세요? 할렐루야,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저쪽에 앉아 계신 분들, 젊으신 분들 그렇게 집중력이 좋으세요, 예배에? 예배는 지루한 겁니다. 예배는 지루한 겁니다. 학생들과 청년들한테 예배 끝나고 오늘 뭐 들었냐고 물어보면 10%도 기억을 잘 못합니다. 왜 예배가 지루한 건지 아세요? 우리의 영혼이 파괴돼서 예배는 지루한 게 돼버렸습니다. 근데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시절이 오면 우리의 파괴된 영혼이 회복되는 그 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는 굉장히 즐겁고 행복한 것이 됩니다. 여러분, 그게 소망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예배를 드리면서 행복하고 즐거운 게 있잖아요. 그때가 지금 우리가 그 기쁨을 조금씩 맛봐가는 겁니다. 그때가 새하늘과 새 땅의 그 기쁨의 회복을 순간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때를 바라보게 하시는 것들입니다. 이게 얼마나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놀라운 경험을 하는 겁니다. 예배의 기쁨을 느끼는 것은. 우리 영혼이 얼마나 파괴됐는데요. 사실 예배는 굉장히 힘든 겁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을 그래서 우린 스스로 칭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대단하신 일들을 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 지금 파괴된 영혼을 회복하고 있는 엄청난 일들을 여러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옆에 계신 분한테 한번, 저는 인사 잘 안 하는데 한번 인사해 볼게요. 당신을 칭찬합니다. 진짜 엄청나신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영혼을 회복시키고 계신 거니까 정말 엄청난 일들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더 엄청난 일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새하늘과 새 땅이 회복되는 그 순간에,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는 그 순간에 영원히 이 일을 즐겁고 행복하게 할 수 있으니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죄가 완벽하게 해결되는 것과 우리의 몸이 완벽하게 다시 살아나는 것과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주식이 급등하는 것과, 우리의 소망이 노원구의 집값이 폭등하는 것과, 우리의 소망이 우리 자녀들이 대학에 명문대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 앞에서 이 사도신경의 마지막 세 문장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또한 바랍니다. 이 땅에서의 소망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진짜 소망인 줄 알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임마누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신다면 우리의 죄가 완전히 회복되는 것과 우리가 부활체의 몸을 입는 것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답할 수 있는 우리 임마누엘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리오며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8장 함께 찬송 드리면서 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배를 하나님